보게 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실증, 실질적으로 이렇게 눈여볼 수 있는 그런 증명이 있는데, 하나는 부활의 능력을 이렇게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에 대해서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또 예수님은 몰래 담을 넘듯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땅이 경청동지할 울릴 정도로 강한 능력으로 정정당당하게 부활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슬그머니 누구도 모르게 이렇게 부활한 게 아니고 당당하게 부활하신 거예요. 찬송을 불러도 잠자려고 하품이 나오고 있는 사람, 우리도 잠자고 있네. 제발 좀 여러분들 잠을 좀 안 잤으면 좋겠어요.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불편합니다. 앞에 있는 사람이 불편해. 좀 하품도 하면은 입을 좀 가리고 하품을 하시고 그래야 되는데 앞에서 보니까 너무 보기가 안 좋아요. 여러분들하고 상대방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하품이나 하고 있으면 기분이 좋습니까? 잠자고 있으면 좀 생각 좀 해주세요. 네. 부탁합니다. 네. 생각을 해줘야지. 앞에 있는 사람 좀 생각 좀 해줘. 옆에 사람이 있으면 좀 꼬집어주고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안 꼬집어. 똑같으니까 그런가? 이게 전부 다 유튜브로 다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실증이 있는데, 하나는 부활의 능력이다. 또 하나는 부활의 영광입니다. 부활의 영광. 부활의 영광이 드러나게 돼요. 부활하고 나니까 영광스러운 것이 나타나요. 예수님의 부활은 매우 아름답고 찬란했고 또 비참하거나 천한 모습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예수 부활은 당당했어요. 영광스럽고 아주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했을 때 희고 빛나는 옷을 입은 천사들이 와서 무덤 문을 열고 그 현장을 지키고 있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봐야 할 단계에 이르는 겁니다. 부활의 의미. 해마다 여러분들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러지만은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이 말씀을 생각을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은 또 해야만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해마다 부활절만 되면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이 본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이제 잠시 기절했다가 깨어난 것도 아니고 우물쭈물하다가 살아난 것도 아니라 완전히 썩어 문드러진 그 육체가 정정당당하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정정당당하게 살아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부활의 첫 열매로 다시 살아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부활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로 이렇게 깨어난, 살아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확연히 열리게 되었다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되었으니까 우리도 부활의 첫 열매이니까, 부활의 첫 열매로 살아나셨으니까 그 얘기를 왜 할 것입니까?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열매가 열리면 다른 열매들이 줄줄줄줄줄이 열려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다른 열매가 누구냐? 바로 우리가 다른 열매가 되는 거예요. 다른 열매로 우리가 줄줄줄줄이 다 열매가 맺혀진 것처럼 예수님이 첫 열매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썩어서 다 없어져 버린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가 새 생명으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났을 때 죽은 자 모두가 함께가 아니라 오직 홀로, 이렇게 제가 자꾸 이제 다른 사람
살아났다고 하면서도 왜 홀로라고 자꾸 얘기하느냐? 다른 사람의 살아남은 다시 죽는 죽음 살아남이지만은 예수님은 한번 살아났으면 다시 죽는 죽음이 살아남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자꾸 홀로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 홀로 살아나셨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의 부활이 대표적인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죽어서 썩어 문드러졌지만은 완전히 흙으로 이제 먼지가 되었지만은 우리가 때가 돼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생명의 부활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죽지 않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심판의 부활을 하는 자들은 그렇지 않죠. 영원한 벌을 받기 위해서 부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이죠. 목이 말라서 뭘 한 모금만 줘라고 해도 주지 않냐는 그 고통 가운데 처하는 자가 이 심판의 부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안 믿게 되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했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전도를 안 받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말 한마디라도 안 받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오늘 이 시대 모르겠어요. 옛날에 이수신 장군이나 뭐 세종대왕 그 유명하고 굉장한 사람들이 그 어떻게 된지 우리가 어떻게 그런데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어떻게 얘기할지를 그건 잘 몰라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도 잘 모르고 복음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은 여하튼 성경에 보면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고 우리는 우리예요.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한 번도 예수 믿으라는 소리를 안 들어본 사람 아마도 한 번도 없을 거예요. 이제 막 태어난 아이 말고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러는 사람은 곧 심판의 부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심하고 분명히 약속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새벽에도 제가 잠시 얘기했지만은 초대교회 그 사도들은 다른 거 증거한 것이 없어요. 거의가 뭘만 증거했냐 십자가 부활만 얘기한 거예요. 오늘은 목사님들이 막 여러 가지 때 막 붙여가지고 얘기를 하고 막 그래가지고 사람들 뭐 듣기에 좀 편하고 기분 좋고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예수님 믿으니까 잘 먹고 잘 살고 그럽니까? 나는 절대 아니라고 봐요. 예수 믿으니까 뭐 진짜 평안하고 뭐 아무 일도 안 생깁니까? 그렇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어쩌면 더 고통 가운데 처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더 어려움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믿다가 고통당하는 거 지금 여러분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점점점 수준이 어찌해야 돼요? 올라가야 된다고 했어요? 올라가지 말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수준이 올라가서 바꿔줘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섬기는 자 우리가 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권력을 준 것은 뭐 때문에 권력을 준 줄 아세요? 여러분 권력을 준 사람 준 것은 하나님이 권력을 줬어요. 대통령을 줬든지 국무총리를 줬든지 도지사를 주었든지 뭐 목사가 됐든지 뭐 권사가 됐든지 집사가 됐든지 다 하나님께서 권력을 준 거예요. 다스리라는 권력 준 것인데 그 자기 권력만 드러내고 막 마음대로 짓밟아 부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건 완전히 제로에 가까워. 제로들 마이너스 제로에 아닌 거예요. 섬기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 권력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것은 네가 그 가지고 그 힘 가지고 무엇을 해라? 섬겨라는 거예요. 돈을 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섬겨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섬겨라는 거. 이웃을 섬겨요. 내 몸처럼 이웃도 섬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프면 다른 사람도 아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나만 아프다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 내가 이렇게 아프면 다른 사람은 얼마나 더 아플까, 얼마나 힘들 것인가, 이런 것들도 생각하면서 저도 섬겨보려고 애를 써요. 근데 그 참 힘이 들고 어렵지만은 없어서 어렵고 힘들지만은 좀 많이 좀 그래서 제가 이제 벌도 키우는 것도 한번 섬겨보고 싶어서 실은 그래요. 제가 뭐 저도 취미로 이제 하지만은 좀 나누고 싶어서 내가 돈 벌려고 저거 한 것도 아닙니다. 제가 저거 돈 무지 많이 들어갔어요. 올해도 주고 돈 한 200 몇만 원 들어갔을 겁니다. 저게 200 몇만 원 들어갔는데 이걸 뭐 하려고 그러냐, 좀 나오면 좀 섬기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좀 고생 즐겁고 나도 행복하고 솔직히 저거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막 쎄이고 막 그러니까 아이고 무서워 그러는데 약대거든요, 약대. 그래가지고 좀 나누고 싶어서 그러는데 여기 안 되더라고요. 올해는 또 작년에도 안 됐는데 올해도 안 되는데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좀 제가 기도하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라도 가져주면은 내년에는 좀 섬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여하튼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 거야? 섬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믿고 믿는 것은 섬기는 일입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공고할지라도. 그런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섬기는 것이 쉬워요? 어제도 우리 양순애 권사님 나오셔가지고 쩔뚝하면서 나오셔가지고 청소를 하는 것이 어디 쉽습니까? 어렵죠. 그렇지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하는 거예요. 어렵지만. 그래서 섬깁시다. 나도 섬기고 여러분들도 섬기고 그래. 목사들이 대부분 섬기만 받다 보니까 받아먹기만 하면 줄 줄을 몰라.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서 줘보려고 애를 써요. 지난주에도 무시 들어오니까 그냥 여기다 놔둬놨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이러면 우리 성도들 드립시다. 나눠줘. 서로 나누고 베풀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족에 있는 거 있으면 성도들한테 갖고 와가지고 나눠주고 막 그런다면 얼마나 좋아요. 나는 지금 한글 공부하면서 노인들이 무엇을 갖고 와요. 갖고 가지고 저한테 막 주고 너무 미안해. 그래서 저한테 또 이제 또 옆에 있는 어떤 분이 또 간식도 제공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 우리 집사람이 아이고 그분한테 뭐 선물 하나 해주자고 이번 추석이니까 이만한 선물을 해서 갖다 드렸어요. 우리가 받기만 해서는 되겠느냐, 나누어야지. 그러시죠? 여러분들 나누시고 베푸시고 섬기는 자가 돼야 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무엇으로 권력이 됐든 돈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하나님 앞에 섬기는 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곁길로 나갔던데 하여튼 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대표적인 성격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를 말해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믿는 모든 자를 대표해서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도 모두 다시 어쩐다고요? 살아난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대속죄일 때에 1년에 한 번씩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대제사장이 피를 뿌리고 살아서 나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용서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죽지 않고 속죄 드린 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날이 되는 겁니다. 중요한 일이 된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늙어서 병들기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병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늙고 병들기도 하고 해서 결국에는 죄 문제를 해결 못해서 다 죽고 말아버린 거예요. 죄 문제 때문에 해결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 모두를 대표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용서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용서함을 다 받았어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항상
만약에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나오지 못하고 죽었을 때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죄를 용서받지 못한 것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예수님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서 거부당하신 것이 되고 우리의 죄도 용서를 받지 못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지 못했다면은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살아나지 못했다면은 우리의 죄도 용서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다시 사시지 못했다면 고린도서 5장 14절에 보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셨다가 다시 살아서 돌아온 것은 그분의 피의 제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것이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하나님 앞에서 전부 다 용서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새로운 지위를 얻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죄를 모든 믿는 자들의 머리가 되시고 또 다른 하나는 온 세상의 통치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나 저나 모두가 예수님의 머리를 두고 우리가 몸으로써 예수님이 시키시는 일을 머리가 시키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죠? 머리가 시키는 일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머리 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에 우리는 몸으로써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할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점점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수준이 높아져서 정말로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그 명령을 순순히 잘 받아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시간 예수님 말씀으로 부활의 산소망을 갖고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가 생명의 부활을 할 줄로 믿고 또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우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수준이 높아져 하나님 앞에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고 감사할 때에 거룩하옵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